오늘은 요한복음 152번째 강해로 기도하시려고 동산에 가신 예수님, 기도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만찬 설교라고 하는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감람산이 있는데, 기드론 시내가 굉장한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 올라가면 유명한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오늘 본문에는 겟세마네 그런 말도 없고 그냥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거기 들어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다, 그런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의 복음서가 이미 쓰여진 뒤입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마태, 누가 세 권의 복음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이 세 권의 복음서가 이미 쓰여진 뒤에, 훨씬 뒤에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그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고, 거기에 들어가신 게 거기에 가셔서 기도하시려고 들어가셨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자세한 내용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그렇게 특별히 기도하셨나,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렇게 피땀 흘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이유는, 기도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이 교훈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공식처럼 외우세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아멘. 자,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중얼거리지 말고 제대로 해보세요. 그 성경에 있는 거잖아.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한평생 교회 다녀도 이게 되지 않으면 엉터리예요. 저처럼 한평생 목사하고 은퇴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목사한 거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아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십자가 지는 삶이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뭐냐고 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을 따른 우리도 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교회 다니면 되죠. 그냥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그냥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사건 장로건 목사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삶, 그 십자가 지는 삶은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간절히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 십자가는 내 힘으로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도 없이. 예수님조차도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반증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12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머지 11제자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졸며 잤어요. 그 결과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아무도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고 하면 자기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도예요. 왜 밤낮 교회에 왔으면 기도하라고 하나? 또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 뭐 귀가 먹으셨나? 뭘 밤낮 기도하냐?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들으셨겠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뭘 다 하려고 조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아멘.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십자가 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처음 할 때나 10년 했을 때나 뭐 노년이 됐을 때나 한결같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처음은 힘들고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처음이나 나중에 늙어서나 집사 때나 장로 때나 저처럼 목사 처음 할 때나 저는 197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목회한 것만 해도 벌써 40년이 넘잖아요. 그 전에도 제가 전도사로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로 또 목회를 했어요. 한 5년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50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해요. 지금 제가.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나 목사 처음 할 때나 이제 목사도 이제 다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50년 가까이 목회를 한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힘드는 것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점점 더 힘들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월이 지나고 점점 익숙해지면 힘 안 드는 게 아니라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더 느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뭣도 모르는 사람이 뭐 잘할 줄 알지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점점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 내 힘으로 불가능하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구나. 아멘. 뭐가 불가능하다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주일만 나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대충 집사하고 장로하고 대충 목사하는 거, 그건 어렵지 않아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진짜 신앙생활은 십자가 지는 삶이다. 아멘. 십자가 지지 않는 신앙생활 다 가짜예요. 장로도 다 가짜고 목사도 다 가짜고 집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가짜예요. 한평생 신앙생활 해도 가짜예요. 목사도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어요. 십자가 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다 엉터리예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 지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도 교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걸 깨닫지 못해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요. 이걸 깨달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에는 방법이 없어요. 세월이 지난다고요? 택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 뭐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날마다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장로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목사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 한 30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이걸 깨닫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빨리 이걸 깨달으세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경험하더라도 빨리 이걸 깨달으셔야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아멘. 빨리 깨달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두 번만 더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그게 실망이 됩니다.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이 죽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요? 아닙니다. 잘 깨달으세요. 정신 차리고.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하고 시험 들어요. 기도하고 더 실망해요. 더 갈등을 가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부자 되게 하세요? 아이들 1등하게 해주세요? 병이 팍팍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나요?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요. 막상 기도하면 안 돼요. 실망해요. 갈등을 가져요. 기도의 매력을 잃어버려요. 그게 반복되면 그냥 그저 교회 다니는 신자가 되고 말아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세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는 왜 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왜 기도를 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아멘. 아멘에 왜 이렇게 다 힘이 없어요? 그게 핵심인데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평생 엉터리 신자 되고 말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신 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새벽마다 나와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 밤을 새워서 막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고 하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에요. 아멘. 이게 기도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면 뭐 하려고 해요? 믿음 없이 부자 되면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믿음 없이 부자 돼서 다 지옥 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무슨 뜻이에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부자 되면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축복 아니에요. 저주예요. 믿음 없이 잘 되는 거, 그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하나님 그걸 주시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할 이유가 있어요? 저주받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첫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세요.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나를 내려놓게 하세요. 우리는 죽자 사자 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세요. 붙잡을 게 뭐가 있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너 마음 단단히 먹고 마음 굳게 먹고 마음 굳게 먹고 살아라. 내 인생 네가 살아야 한다. 아무도 내 인생 살아주지 않아. 너를 도울 사람도 자신밖에 없어. 정신 바짝 차려. 세상은 험하고 무서운 거야.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수없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눈 감으면 고백한다고. 특히 저같이 시골에서 사는 초놈들은 서울에 가면 코빌까봐 서울 가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60년 전엔 그랬어요. 60년 전만 해도 우리 시골이 다 그랬다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이걸 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뭐예요? 꿈 하나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왜 그럽니까? 꿈 하나 붙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꿈 하나 이루려고. 지긋지긋하게 조상 대대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 가난 하나 면해 보려고. 그래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 그래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꿈 한 번 이루려고. 계획 한 번 이루려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친다는 건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내 꿈도 내 야망도 내 비전도 내 계획도 내 한평생 이뤄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붙잡고 사는 인생인데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죽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내려놓게 하세요. 내 꿈을 내려놓게 하세요. 내 야망을 내려놓게 하세요. 내가 가졌던 소망, 내 계획, 내 목표, 내 인생에서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걸 버리게 하세요. 버릴 수가 없어요. 죽어도 못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버리게 됩니다. 아멘.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인생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 천지 차이가 난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고린서 2장 9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다. 이 말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고린서 2장 10절에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다 포기하고 난 이렇게 인생을 살리라. 난 한평생 이걸 한번 이루어버리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뭘까?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뭘까?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6개월 동안이나 특별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이 다 가기 전에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헛살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그걸 찾아보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난 당장 지금 2년 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 가서 살아야 되나? 몰라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이 앞으로 남아있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은 소수의 사람 빼놓고는.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세요? 그 몇십 년 남은 인생인데 그렇게 살다 죽으려고 그래요? 남는 게 뭔데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후회되는 인생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부모도 알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카운셀러도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합니까? 내 생각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 생각 누가 알아요? 부모도 몰라요. 배우자도 몰라요. 내 생각은 나만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밖에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아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비하신 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했어요? 예수 밑에서 3년 동안이나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제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제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십자가 질 수 있다고요? 당신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세요? 어림도 없어요. 기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힘을 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도하면 힘을 주신다. 무슨 힘을 주신다고요? 부자 되는 힘을 주신다고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힘을 주신다고요? 대통령 되면 뭐 하게요? 감옥에 가려고요? 자살하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헛된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부자 돼서 가정 다 풍지박산 되려고요? 형제들하고 다 왼수가 되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한 발짝도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해보세요. 내가 50년 가까이 목회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적인 일을 50년 했다면 눈 감고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50년 가까이 했어도 지금도 내 힘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설교를 내가 20대 초반부터 내가 했어요. 지금 됐으면 눈 감고도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설교할 때마다 힘들어요. 오늘 같은 날은 목에 소리도 나오잖아요. 2부 때부터 그래요. 요즘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저기에 서 있을 때 많은 경우에 내가 서 있을 힘조차 없어요. 난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1시간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왜 소리 지르느냐고 그래요. 내가 저기 서 있을 땐 입에서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1시간 설교하고 또 1시간 설교하고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게 지금 5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남은 세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발짝도 내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길을 누가 자기 힘으로 갈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한 발자국 기도하고 또 한 발자국 가고 기도하고 또 한 발자국 가고 기도하고 또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아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지? 어떻게 지나왔지?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할 텐데 그때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출세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기도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이 각자 다 달라요. 그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수고했다. 너 참 고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천국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신앙생활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지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십자가 지는 게 축복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지? 그게 축복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크지? 큰 축복이에요. 아멘. 나는 왜 십자가가 없지? 편해서 좋다고요?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십자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팔자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인생이에요. 로마서 1장을 버렸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세요. 버렸어요. 옛날에 버렸어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팔자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야 하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멸류관을 주실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생 복락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무참히 때리고 욕하고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보통 높인 게 아니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영세토록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 지는 사람의 영광이에요. 이 길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가야 되고, 그 길 끝에,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선택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진짜 복받은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기도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세요. 왜 새벽 기도 안 하세요? 왜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하세요? 무슨 힘으로 살려고 하세요? 기도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세요.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걸 기억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겨우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해도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간구에 불과합니다. 오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하셨는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 하나 붙잡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그걸 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들리질 않습니다. 깨닫기조차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오직 택함받은 소수만이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간다고 하셨나이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택함받은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걸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길 끝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정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날의 진리로 하루의 신령한 은사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주께서 결박하사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천사 동원하여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병들어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데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되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진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앞길이 열릴지어다. 주님께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직장생활과 사업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들에게 거룩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주님이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고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시간도 재능도 은사도 물질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영역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손 만대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병사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 중에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